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서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저는 오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정말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감화함 정말 들은 바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옛날에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가을만 되면 그 가을 운동회를 아마 우리 이북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운동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휘날레는 항상 청팀하고 백팀을 갈라서 계주를 하고 합니다. 근데 그 계주에서 학급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가서 정말 어떻게 하나 자기 학급이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잘 달리다가도 정말 우리가 바톤 터치를 제대로 못해갖고 정말 우리가 다 이겼다 이렇게 하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질 때가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 우리 초등학교 때 정말 서로 입이 부르륵 나와갖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톤 터치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뭐 졌다 이겼다 할 그런 논할 일도 없고 우선은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속사역도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보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담당했고 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사역부터 구속 사역도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정말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기간에 일하셨고 마지막 그 주자로 바톤을 성령께 물려주었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정말 이 천국에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야 되나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 대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희들 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처럼 우리 정말 모든 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우리가 자신들을 양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 대신 성령을 보내주마 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쩝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하고 만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재림도 또 뭐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만 하니까 너희들 집 팔고 논 팔고 해서라도 14만 4천에
속해야 된다고 이단들은 왕왕 외치고 있어요. 예, 제가 우리 친구 한 사람이 북한에서 온 친구예요. 잘 전도를 해서 어떤 교회에 갖다 앉혀놓고 내가 그 교회에서 나오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와갖고 이단에 떡 들어간 겁니다. 뭐 이북에서 자기가 교직원을 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던 사람이 이단에 들어가고 저번 날엔 저를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뭐이라는가 하면 이제 이만희 저 회장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라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이만희가 예수냐 했더니 이만희가 이 땅에 온 예수지 하면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러면서 네가 목사냐 내가 목사냐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서 장로교회 목사는 다 할 것이야 하면서 막 내가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너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이제부터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하고 또 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와서 이만희가 이 세상을 지금 뭐 천국으로 변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싸움도 못하고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세뇌 교육을 당했는가. 자기네 말한 게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정말 다른 생활을 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이것도 기야 저것도 기야 하고 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 제가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에도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침투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도 같은 목사들이 앉아서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총회에서도 정말 지적을 받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정말 자기가 뭐 진실한 그리스찬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저 수원 이단에서 하는 행사에 나와서 축사까지 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세상에 아무리 변천사를 가져온다 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꼭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못 얻어가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줘서 사하심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성령을 거역한 사람에게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까지도 사하심을 못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면 성령의 구속사역이 이미 마무리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쳐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을 바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사분주하게 뛰어다녔는데 길을 잘못 찾아서 정말 잘못된 길에서 헤매다가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거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30년을 목회를 했다 40년을 목회를 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목회를 해서 그 입에 말씀을 흘려넘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사역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제가 어떤 데 갔는데 저보고 자기가 선배래요. 믿음이 선배래요. 그래. 믿음이 선배는 맞는데 몇 년을 했어요? 자기가 40년을 사역을 했어요. 근데 40년을 믿음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행동하면 개떡이고 말하는 거 보면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행함은 정말 개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니까 조심하시라고. 먼저 믿었다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조심하시라고. 아이고 나보고 그래요. 나보고 제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막 저한테다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신학은 조금 했네요. 말하지 말고 그래서 하는 대로 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신학에 했는가? 그럼 목사 맞는가? 다른 목사들은 안 그러던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왕우왕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어긋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이랬잖아요. 인자에게 죄를 범한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말로 죄를 범한 자, 성령에게 죄를 범한 자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가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은혜 받을 지금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지금은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뒤돌아서서 해결을 하고 하루빨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의 바톤을 이어갈 사역을 예수님께서 재림의 기회만 있다는 한 가지 기회가 재림할 때 그때의 기회밖에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자도 말씀했잖아요. 나에게 말로 죄를 지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사함이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만이 우리가 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가 다시 지나가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현재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친히 정말 강구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인 자체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막 탄식을 하면서 회개할 것을 바란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도 그래요. 뭐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정말 험하니까 때로는 그 세상에 빠져서 호숫거리고 주님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막 줄다름 칠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뒤돌아보니까 그 흘러간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 온 지도 18년 되었는데 그 18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돌아봤어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도 두툼한 저 달력을 벽에다 걸면서 이 해는 무엇을 할까 희망도 컸고 포부도 컸는데 뒤돌아보니까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눈 감고 눈 뜰 때마다 코로나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게을리했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준비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떠나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전제 조건을 잡지 말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보니까 달력 한 장 남았는데 한 장에서도 17일이 걸렸어요. 절반 이상이 걸려갔어요. 그럼 이제 반장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예요. 그 반장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서 일을 해왔는가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환난 때 정말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 내 힘으로 주여 할 수 있던가요? 절대 못해요. 내가 어느 때인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북한에 잡혀갔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려고 애써도 여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하니까 여기를 쑥 빠져나오더라고요. 그토록 우리가 환난 시대에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 모든 능력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정말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두드리라 했잖아요. 그럼 열린다 했잖아요. 간구해라 했잖아요. 그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두드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그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그 성령이 인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성령 아버지께서 보혜사에서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정말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을 계속 기억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에 따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키워드 2개가 있는데 바로 성령과 그 증인입니다.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평생 그 안줄뱅이로 났던 그 안줄뱅이를 고쳤어요. 병을 고쳤는데 뭐라 했어요?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구걸하니까 뭐라 했어요? 내게는 금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안절뱅이였던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 안을 막 돌아다니며 찬송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아해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이 진짜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그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정말 바늘 하나 바늘 끼는 것마저도 예수를 떠나서는 할 수 없고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명령이 없이는 떨어앉힌다 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과정에 정말 모든 것이 내가 세상에 낫다 해서 내 마음을 가졌다 해서 내 생각을 가졌다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오산입니다. 나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가 저는 배운 게 뭐라고 배웠는가?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며 내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내 자신에게 있다고 했어요. 개척하려고 발버둥을 많이 쳐봤어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지를 해보려고 많이 해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내 운명을 개척 못하고 정말 누구 맞다나 국경을 4개 5개를 도망쳐서 이 한국까지 왔잖아요. 와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실체과 과오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 사람도 만나면 하나님이 믿니? 믿는다 해놓고는 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술 팔아 돈 벌고 고기 팔아 돈 벌고 돈 버는 데만 치우치면서 그래도 또 말은 뭐라는 건지 압니까? 내 우리 교회가 자꾸 어려우니까 대신 돈 벌면 성전 하나를 세운다고 이래놓고는 그 돈을 들고 다단계에 들어가서 다 풍지박산 만들고 목사님도 몰래 우리 아들들도 몰래 들고 올라와서 다 풍지박산 만들고 그 다음에 돌아앉아 생각해볼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놓고 그 절반이라도 뚝 떼주고 왔으면 교회를 세우지는 못해서도 그래도 전세라도 온전한 데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항상 저는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보다도 주님한테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그래도 나 같은 인간도 인간이라고 살려서
많은 돈을 띄웠지만 또 살아나게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까지 다 보충되게 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척하고 돈 번다고 여기저기 맨날 저는 평생을 지나도 잊지 못할 일, 맨날 대박만 노리고 다녔어요. 그 대박이 나중에 쪽박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식당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식당 할 때 주일날도 빼 안 놓고 계속 식당 문을 여니까 주일날에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주일날에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이러는가 하면 주일날은 문 닫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뭐 이러는가, 주일날에 안 온 것만 문 닫은 것만큼 다음날에 더 주실 것입니다. 그 말 너무 주일날에 안 오니까 그 말을 믿고 주일날에 닫아봤어요. 근데 월요일날은 모르겠는데 화요일날에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이 맞기는 맞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재미가 들려갖고 주일날은 무조건 문 닫습니다. 문 닫으니까 닫은 것만큼 안 닫아도 그만큼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성소를 어기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장사를 하면서 때때로 주일 성소를 어길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일 성소를 잘 지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돈을 벌면 그 버는 돈이 내 일생이 얼마나 간다고 1000년을 살 것처럼 맨날 대박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대박이 있는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박이란 건 절대로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손으로 벌기 전에는 대박이 안 차려져. 설사 대박이 차려진다 해도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그 대박은 쓸데가 없는 것은 물처럼 강물처럼 불려가는 대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박을 벌지 마세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정말 내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또 갈 때도 빈손으로 가잖아요. 나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그 교회 그 전에 가니까 하면서 한 달이면 100억도 벌어진다. 헌금이 들어온다더라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큰 목사가 갈 때 보니까 사진 한 장 달라고 다른 거 없어요. 사진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이 갈 때 남보다 많이 못 얻으랬으니까 많이 산더미처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갈 때는 우리 수위 주머니에는 수위는 주머니도 없어요. 그만큼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빈손 털고 가는 인생,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목회자라면, 내가 성도라면, 내가 사역자라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 못하면 복음이 전도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전도를 좀 많이 했어요. 사탕 무슨 과자 가죽 다리며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사탕 과자 주면 전도지는 싹 빼서 발로 비벼버리고 사탕 과자만 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알리는 일을 내 입을 걸쳐서 정말 내 온몸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항상 그 모든 것은 내가 행함으로 함으로 해서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넘칠 때 그 사람들은 오직 말려도 따라와요. 도대체 저 사람이 옛날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이러면서 따라온다 이겁니다. 정말로 오기는 힘들어도 와서 듣는 과정에, 정말 말씀을 듣는 과정에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영이 주님 한 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면서 우리에게 꼭 그 전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고 했는데,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1장 4절과 1장 8절이 모순된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생각하건대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성령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겠길래
주님께서 이 땅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성령이 인도함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정말 돌에 맞아 죽은 이후로 우리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핍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 그곳을 고장을 떠나 다른 데로 나갔어요. 이방으로 나갔는데 그들이 비록 이방에 나갔지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달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오늘날 세계 방방곡곡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 정말 필리핀 신학대학 설립자이고 이사장님이신데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30년 이상을 선교로서 세상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집도 팔고 집도 다 팔아서 집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바쳤더라. 난 너무 존경이 가더라고요. 사람을 앉혀놓고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선교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를 많이 해봤어요. 이래도 믿지는 잘 않으면서도 그래도 교회에 가면 돈 얼마씩 주고 그 교회를 쫓아서 우물 파는 데도 가봤고 뭐 하는 데도 다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선교사님들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를 안 하면 선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런 선교 안 해 하고서 때로는 그럴 때도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 위험한 곳에 정말 개의치 않고 떠나간 이 선교사들 지금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다 퍼진 그 선교사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 땅 어디에나 그들이 선 길 어디에나 정말 안전하도록 정말 평안하도록 항상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달려가지는 못해도 이곳에 앉아서 세상을 향해 나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 그들이 발걸음을 우리가 항상 축복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일을 할 때 몸을 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 특히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순절 하나님이 세운 약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였고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령으로 잉태하라고 했는데 우리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사람은 잉태해서 10개월 돼야 생명을 생산하지만 우리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하루에 100명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정말 주님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우리 모든 생활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정말 자들이 다 될 수 있게끔 돼야 되고 정말 항상 성령이 충만함으로 정말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전하신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하나같이 되어서 주님이 자녀로서 정말 주님께서 내리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에 노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은 주님이 지상 명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정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의무인 것만큼 앞으로도 어떤 환경에 볼모가 잡히지 말고 정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고난 앞에서든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